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 에스더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결단과 헌신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5장의 말씀은요,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그 뒤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에스더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자기의 시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하며 내가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겠다. 즉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녀는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결단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방법과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처음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3일 후에 제3일에는 어떤 날이죠? 이제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서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에스더 역시도 금식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요, 에스더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신분으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일상복으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주 급박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당사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차림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지요? 말끔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예복을 차려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후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소복과 같은 죽음의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왕후 에스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후로서 그녀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을 대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왕후를 아무리 왕후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 만나주는 것은 왕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왕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이 만나주기를 간구함으로 그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죠?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목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짊어지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제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봤을 때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이전에 1장의 왕후 와스디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왕후였던 와스디는요, 왕의 명령에 거절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거절했. 아무리 왕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비밀로 삼아서 주변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후가 저렇게 왕의 말도 안 듣는데 감히 일반 가정에서의 그 부인들이 저 왕후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말까지도, 가정의 말까지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과장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결과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까지 당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왕후였던 와스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왕후인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극박하고 절박하고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지금 왕후가 서 있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를 부른 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도 왕은 왕후였던 에스더를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그때에 왕후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어전 앞에, 즉 왕의 뜰 앞에, 왕궁 뜰 앞에 섰는데 그곳이 어떠냐? 왕이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왕이 있으면서 그 뜰에 있는 왕후 에스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왕이 그 에스더를 본 후에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여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이라도 폐위될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마음에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고 흡족하게 여기서 왕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규를 이 왕후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왕후가 그것을 붙잡음으로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중보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후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 하나님, 제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호의를 얻은 에스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쩐 일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녀에게 주겠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시여, 지금 우리의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할지라도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보는 사람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너무 아름다워, 나를 만나러 와줬네, 그래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도 해줄게, 무엇을 원해? 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어찌 보면요, 지금 자기가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제 조례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해서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만이 옆에서 막 가문 이스를 통해서 제가 1만 달란트까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고도 채워놓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왕은 그 말에 넘어가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인장반지를 빼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 잔치 자리에 와주십시오. 잔치를 내가 성대하게 베풀 테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왕의 잔치에, 에스더가 왕후가 차린 이 잔치에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똑같은, 너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니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소원이 뭐야? 나에게 얘기해.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2번씩이나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벌써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2번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정말로 왕이 그렇게 저의 소원,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왕이여, 제가 간청이 있는데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행할 테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왕의 말씀대로 제가 내 의견과 내 소원을 왕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을 지금 에스더는 사로잡고 있었어요. 왕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왕은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변의 신하들, 주변의 대신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신들이 아니에요.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금은 왕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왕을 움직이는 자는 왕후 에스더입니다.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꼭 사로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에스더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기 지위까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왕후 에스더가 이제는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의 주도권자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걱정과 우리가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중심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오히려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주관자로 우리를 앞세우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지금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자리에 왕뿐만 아니라 지금 왕의 그 에스더의 잔치를 벌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내려진 그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철회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하만을 에스더는 일부러 초청한 거예요. 그럼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왕의 잔치자리는요, 왕의 친인척들 외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이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첫 번째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어떤 상태였죠? 왜 하만이 이런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조례를 왕을 정말로 죄송한 말씀으로 구워 삶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계급에 있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과장으로 해석해서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왜? 왕과 왕의 친척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잔치자리에 자기만 초청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야.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이 하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힘, 능력,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힘에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에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제 나는 왕과 어찌 보면 동등한 사람이야. 그 이전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말을 내 말대로 하게끔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하만의 생각으로는요, 나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그러한 그 마음에 아주 교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가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왕궁 뜰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같은 모르드게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갔는데도 기분 좋게 나가고 있는데도 모르드게를 딱 보는데 모르드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본체만 채 자기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은요, 화가 갑자기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상하게 되어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했는데 나만 초대받았어. 내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왕이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신뢰해. 내 말이면 왕도 다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건 있는데, 야, 내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내가 그 모르드게만 보면 정말 마음이 아주 그냥 쓰리고 쓰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를 본보기를 삼아라 친구들과 부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를 모르드게가 세우게 돼. 하만이 세우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왕의 명령이, 왕의 이야기가 왕 앞에 이제는 이렇게 처형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처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하만은요,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그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50규빗이 잘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높이가. 오늘날로 따지면 약 수치로 따지면 23m나 되는 높이입니다. 즉 오늘날 건물 층수로 따지면 약 7층 정도에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겠다라고.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사람을 매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끔찍하게 당할 거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세상의 권력한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자, 권력의 맛을 본 자,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가장 높은 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 너무나도 교만이 가득 차서 지금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이치를 상실하고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재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위도 높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만은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교만이 더 생겨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가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얻은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지위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그는 분토도 못한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결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해서 인사하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은요, 자기 교만이 넘쳐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망각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가서 선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선을 넘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퇴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아내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그런 마음과 괘씸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준비하고 아침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장대를 준비하고 세워놓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자행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힘과 권세만 믿고 그것보다 더 선을 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맞게 또 주변의 여건에 맞게 우리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기분이 다운돼서 정말로 그가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도 될 것들을 그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한순간으로 인해 어느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 때문에,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막 하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사건에 집착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 휘둘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훈련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내가 이 상황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을 우리는 너무나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만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가진 자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그 축복을, 그 많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많이 가져야, 또 많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만족함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자랑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만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집착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욱더 집착하며 그것을 우리가 더 얻으려고 쟁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또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상황과 여건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결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만과 같은 이러한 교만과 명예욕과 권세와 권력에 집착하여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지혜와 또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